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키자. 주일 후 5일 동안 어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서 당장 억울함을 풀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인 주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 길 잃은 양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진실을 밝혀서 당장 억울함을 풀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인 주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함으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양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다면 이것보다 기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목자고 내 영혼의 감독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여러분과 내주합일된 말씀이 내주합일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감독자가 돼가지고요. 야, 너 이 말씀과 이미 내주합의를 이뤘는데 왜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된 걸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않을 때마다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감독자가 돼가지고요. 너 지금 뭐하니? 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나하고 하나잖아. 내주합의를 이뤘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감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아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잃어버린 양인데도 잃어버린 양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대신 주님 앞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잃어져가지고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라요.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뤘는데 내주합의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내가 알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하고 우리가 내주합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잃어버린 양이었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결국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 된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여지껏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었었구나 발견을 하니까 뭐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감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이 되셨습니까? 아니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자신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고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나는 매일 염려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었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걸로 그치면은요, 절대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으로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데 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염려한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 있었고 제자들은 열심히 이제 파도를 헤쳐나가가는데 결국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와 같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풍랑을 내가 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깨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깨운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거기서 쿨쿨 잠만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지요?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이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잠잠해졌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을 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염려하고 있는 거. 지금도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일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아니 주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제자들인데 막상 풍랑이 치니까 뭐예요? 주님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지. 그러면서 주님을 깨워가지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러면서도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는데도 잃어버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단 내주합일이 돼야 되고 내주합일된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해야지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켜서 이 죄악을 끝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만 주님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이 내 잃어버린 양이 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담당하게 하셨구나. 이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비로소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또 감독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안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셨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감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고자만 하면 즉시로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셨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감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안다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셨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감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제 왜 주님이 2002년에 교회 설립을 할 때 교회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법안 잃어버린 양들이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만 거룩한 산 위에 모일 것입니다. 거룩한 산 위에 모이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고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난 그때 잃어버린 양이었었어. 그래가지고 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었어. 난 주님께 찾음받은 양이야.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를 하고 살아요. 매일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떠났잖아요. 그럼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잃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양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조합일이 되니까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산 위에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라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교회에 주신 은혜가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의가 되어야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인턴이나 레지던트 시절에 수술하는 거 가가지고 집도하는 걸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체가 돼서 하는 건 뭐예요? 전문의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의대에 들어가서 6년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고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유치원까지 다 거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전문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수술하는 일과 같이 이제 매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해야죠. 아니, 이제 임신했으니까 탄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상만 되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탄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 1개월 때는 탄생이 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뤘다는 건 이제 그 단계에서는 임신 1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깨닫고,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거룩함, 의로움, 선함이라는 거 깨닫고, 행복이라는 거 깨닫고, 기쁨이라는 거 깨달으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만 여러분이 가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내주합의된 말씀은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 되셨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감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마음껏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마음껏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나 아니면 그저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저도 제 수준이 그냥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영원한 뭐 청년왕국도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지 요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맛보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 영생을 가진 거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내주합일돼서 모든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 임신 1개월에서 시작해서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이 단계,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임신은 했는데 탄생이 안 되는 거. 아니면 또 유산이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주합일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라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갈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들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희망을 가진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게, 맞아, 예수님은 죄를 안 졌지. 아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죄를 짓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면 죄를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짓고 싶어도 못 짓죠. 왜요? 주님이 안에서 간섭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이 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돼서 내주합일된 말씀이 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주님이 안에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데요. 아니,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럼 죄 질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죄 짓기 어려운데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셨고 감독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 짓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죄 짓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감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가운과 몸과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게 되기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잃어버린 양이 되게 했던 그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심으로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의 길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끗이 지킴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포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주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